함께 일어나셔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의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와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보혈 감사해 주보혈 감사해 주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니고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시는 것 오직 예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우리를 친구 되게 하시는 오직 그 예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주님의 보혈 그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정결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능력의 창조를 불어주셔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씻겨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이 시간 주님 모임의 시간을 구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가까이 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예배자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계획에 따라서 주님, 저희 이 예배 모임, 이 샤인 커뮤니티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해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40일 기도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자의 모임이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이 파주와 또 고향 땅, 또 세상을 향하여 이 어려운 땅,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빛을 비추는 예배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섬기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 가운데에 주님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이 감당하시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배의 초소를 마련해 주신 우리 귀한 영은교회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은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머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나올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품고 있는 상한 심령과 또한 아픈 마음들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사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자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합시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경례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샤인 커뮤니티 예배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배 후에 이곳 앞쪽으로 오시면 목사님과 우리 저와 만남의 시간을 잠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샤인 커뮤니티 정기 예배 일정은 6월 23일과 7월 7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이곳 영은교회에서 진행이 되며 더불어서 7월 7일 화요일은 샤인 커뮤니티 1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 예배가 우리만의 감사 예배와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정말 초대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1주년 감사 예배 때 함께 초대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포스터 또는 카드 뉴스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마음껏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리고 샤인 커뮤니티 1주년 맞이 40일 기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서 카드 뉴스 형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과 또 하루에 실천할 수 있는 나눔 질문, 또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정하신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로 이 샤인 커뮤니티 1주년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샤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함께 있습니다. 많이 공유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야곱은 재산과 아내들을 따로 분리해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차례대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에서가 함께 온 400명의 군인들이 앞에 보낸 무리를 치면 뒤에 무리들을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밤이 되자 오로지 야곱 혼자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야곱과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우리들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야곱이 어떻게 씨름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사람이 이제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 환도뼈를 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도뼈. 사진 한번 보시면 고관절이에요. 저기에서 보시면 고관절로 써 있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래서 그 방광 쪽 해서 저기를 이렇게 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어르신들 이제 사역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고관절 이렇게 가끔 넘어지세요. 넘어지셔갖고 이 고관절을 다치면 사실은 생명 위협을 받을 정도까지 되시거든요. 젊은 사람은 상관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고관절이 부러졌다 하면 거의 거동도 하기 힘들고 일단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술이 쉽지가 않아요. 저쪽으로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도뼈 고관절이 그냥 간단한 뼈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40살 때 노총각이어서 며느리를 구하려고 그 엘리에셀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엘리에셀로 하여금 맹세를 하게 해요. 우리 24장 2절 말씀 볼까요? 24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수요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인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고향집이나 친척집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혈족인 사람들 중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과 친척들 중에서 이제 며느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아들 이삭에 맞는 며느리감을 좀 구해와라. 그런데 어떻게 하냐? 아브람 자기 허벅지, 아까 말했던 그 고관절에다가 이 엘리에셀의 손을 넣게 해서 맹세를 하게 하신 거예요. 맹세를. 그래서 아브람의 허벅지 밑에다가 바로 그 한도뼈에다가 이렇게 대고 맹세를 하게 한 거죠.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부위를 가지고 맹세를 했어요. 따라서 많고 많은 위치 중에 천사가 지금 야곱의 어디요? 한도뼈를 쳤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전제해야 되는데 사전 지식을 좀 이해해야 돼요. 어떤 것을 이해해야 되냐? 바로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방법. 그러니까 현현이라고 해요. 현현.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렇고 원래는 성령님도 그렇고 영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그 영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악의 몸을 갖고 육체로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놀라운 이야기고 이것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된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신천지이기도 하고 뭐 구원파 등등.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려면 영이 아니라 어떤 실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물로 나타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천사, 피조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인 천사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현현해서 나타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3명이 갔어요. 창세기에서. 그런데 천사가 2명이 먼저 가고 1명의 천사만 아브라함에게 남아서 말씀을 하세요. 이때 그 천사가 하나님인 것으로 나타내요. 또 하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인데 마노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이 마노아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여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예요. 근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삼손을 낳을 것이다 알려주셔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나타나서 현현하셔요. 이처럼 지금 야곱에게 나타난 것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읽은 25절에 보니까 25절에 아까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못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기겠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야곱의 한도뼈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도뼈를 딱 쳤는데 야곱이 쩔뚝거려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잖아요. 살짝만 때리는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한도뼈를 쳤다라고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서는 닿았다라고 표현했어요. 닿았다.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살짝 탁 했는데 그냥 뚝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기고도 남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한도뼈를 스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센데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결국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낮춰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맞춰서. 우리에게 맞춰주셨다는 말이 돼요. 이것을 신약적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하거나 또는 아콤모데이션이라고 해요. 데티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한두 뼈를 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려주시고 지금까지 씨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야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처음에 나타냈을 때는 야곱이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걸 하면서 이상해.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야. 느껴지는 거죠. 우리들이 야곱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은 이제 뭐예요? 성화의 길을 갖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나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야곱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몇 주 동안 배우면서 야곱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배웠어요. 그리고 변화돼가는 야곱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도 야곱은 아직 부족한 겁니다. 아브람과 이삭이 변화되고 성장하듯이 야곱의 성장은 아직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실천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현재 에서예요. 형 에서. 20년 전에 내가 형을 정말로 골탕 먹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받으려고 했던 그 모습. 그리고 그 형은 그 야곱을 어려서부터 싫어했고 그 사건을 계기로 내가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고 내가 반드시 이 야곱을 죽이고 말겠다. 그 결심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형 에서였어요. 자, 그런데 야곱은 지금 자기 친히 이길 수 없는 그냥 딱 스치기만 했는데도 자신의 한두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무시무시한 사람, 즉 천사로 현현하신 사람,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사람들 말해요. 두려움보다 더 압도적인 큰 두려움이 있으면 현재 겪는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늑둥이로 이제 24개월 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28개월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겁이 없다가 이제 조금씩 지각이 생기면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거미를 봐도 뭐 알람 소리에도 막 소스라치면서 막 무서워를 해요. 그러다 거미가 지나갔더니 막 울면서 막 난리를 치거든요. 인간의 그 두려움을 압도하는 더 큰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을 때 현재 겪는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지금 뭐예요? 에서예요. 에서. 근데 에서를 압도하는 뛰어넘는 하나님이 지금 야곱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에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읽진 않았지만 우리 창세기 32장 1, 2절 볼까요?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눈으로 봤어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혼을 탁 띄우게 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본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뭐예요? 시큰둥해요. 시큰둥해요. 왜 시큰둥한지 볼게요. 자, 똑같이 하나님의 군대를 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5장 13, 15절 읽어볼까요? 13, 15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딱 보자마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납작 땅에 엎드려요. 땅에 엎드려서 저에게 무슨 말씀 하시려고 이렇게 왔습니까? 덜덜덜 떨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가 아닌 바로 군대 대장 한 사람을 봤어요. 엄밀히 말하면 천사겠죠?
그 천사를 보자마자 하는 행동. 그의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해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보다 형 에서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군대가 왔구나, 천사들이 왔구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또한 사실 또한 그는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서의 군대보다 더 큰 군대를 천사들이라는 그 군대를 보내주셨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형이 다스리는 400명의 군인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 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직접 천사로 현현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본문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새벽이 가까우자 이제 야곱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벽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야곱에 향한 두 번째 눈높이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야곱아, 내가 하나님의 천사 군대를 너에게 먼저 보여줬는데 왜 그거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왜 야곱과 네가 에서 형을 더 무서워하느냐.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눈높이로서 뭘 이야기하느냐. 야곱이 붙드는데 가게 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뿌려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힘이 되고 뭐 그냥 우리 영화 속에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장풍 쏘듯이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심지어는 사라졌다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하죠? 마가다락방이 다 꽁꽁 묶어 있었어요. 이렇게 방이랑 그런 거 다 닫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로마 군인들에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을까봐 겁나서 온 모든 문을 밀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뿅 하고 그 자리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야곱이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탁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어떻게 해요? 간절히 붙들도록 하나님께 축복을 받도록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놔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를 살펴야 돼요. 우리는 종종 야곱처럼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제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하냐? 하나님보다 위가 없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그러니까 축복은 빌축이잖아요. 복을 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달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축복의 단어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용례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축복을 그냥 복으로,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를 그냥 혼용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같은 의미로 그냥 쓰는 거죠. 동의선상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역전압. 이해되시나요? 한자로 이게 틀린 말이잖아요. 역의 전자가 앞전자잖아요. 역전압에서 만나죠. 서울 역전 앞에서 만나죠. 옛날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의미를 다 알아듣는 거잖아요. 아, 역 앞에서 만나자는 거구나. 이처럼 축복의 말이 복과는 다른 의미지만 그냥 같은 의미로 맥락으로 인식하고서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축복처럼 이 축복을 복처럼 쓴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직신학적인 관점인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앙하고는 다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그게 이제 여호와라는 뜻이잖아요. 야훼 뜻의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스스로를 창조하시고 자신이 스스로 소멸하시고 자신이 신적인 존재로서 다른 신과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도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타인에게 다짐을 하지만 스스로에게도 다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목표를 정하죠.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 넌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넌 할 수 있어. 아, 너 오늘 또 실패했네.
하지만 너 내일 다시 할 수 있어. 이야기하듯이 셀프 토커라고 하잖아요. 셀프 토커. 셀프 토커를 하듯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심으로 자신이 자신에게 다짐의 약속을 다시 말해서 언약을 하신다는 말씀.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위에 계신 어떤 신에게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축복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네, 언약적인 의미로서의 축복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세 분의 위격을 갖고 계세요. 누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세 분은 서로에게 예수님도 축복하시잖아요. 어린아이를 놓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런데 축복을 하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께? 성부께. 또는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를 할 때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세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기도를 하면서 축복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이것을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와 약속하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형하고 이 문제 좀 제발 해결해 주세요. 그거를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징표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면서 어떠하냐? 계명을 하세요. 계명. 그런데 재미난 거는 야곱도 똑같이 어떻게 했죠?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장소의 이름을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지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계속 나와요. 야곱의 이름을 계명하시고 야곱은 하나님 당신 지금 만난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 이렇게 묻고 축복받은 그곳의 이름을 지명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그곳 이름 뭐라고요? 분이엘이라 얘기해요. 분이엘.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는데 부산도 그렇고 하는데 좀 별 문제 있던 학교 때문에 이제 근데 분이엘 고등학교 뭐 있잖아요. 예수고등학교, 뭐 분이엘 고등학교, 미션 스쿨 할 때 분이엘 막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야곱의 이름은 뭐예요? 속이는 자, 뒷발꿈치를 잡은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계명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이름이 그대로 된 거죠. 이스라엘 뜻은 뭐예요? 엘. 하나님은 이겼다.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시키셨고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해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장명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1년 후에 아들 낳을 텐데 아들 이름 이삭이라고 지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신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처럼 이스라엘로 계명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뜻은 보통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뜻은 고집하다, 견디다, 노력하다, 강력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과 다투어 이겼다 볼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는 나랑 싸워서 이겼어 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사실 더 타당하잖아요. 다시 말해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형 에서와 싸운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은 강력하고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향해서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해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인간 군대 400명이 오는 걸 보고 겁에 질렸어요. 그리고 잔머리를 써서 혹시라도 형이 땀만 먹으면 이렇게 해서 도망가야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직접 어떻게 해요? 천사로 나타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씨름하면서 야곱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싸울 수 있다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 우리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드리니까 2주 동안 지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내셨나요? 다양한 이번에 우리가 이제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도 하고 이제 카톡에 우리
형제님이 계속 올려주시고 하는데, 특별히 고난주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난주간 하면 우리는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통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주간은 괴로움보다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이 고난이 주간이라서 고난이라는 말 때문에 있어서 금식 안 하면 꼭 죄 짓는 것 같고 뭔가를 막 해야 되는 어떤 그 예전처럼 해온 것 때문에 그렇지. 고난 주간을 잡는 게 그냥 의미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 그걸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3절, 43절, 4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이전했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갖고 돈이 생기면 뭐 아직 간판을 못했어요. 저희 아신 것처럼 4월 중순에 이사 갔는데 없어서 아직도 못했는데 그래서 요즘 기도 제목이 하나님 간판 좀 달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기도에 응답이 됐어요. 어떤 분하고 이제 갑자기 연락이 돼서 교회 옮겨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본인이 조금씩 모아놨던 저금해 놓으신 거를 주셨어요. 헌금. 그러려고 그분하고 연락한 건 아니었는데. 또 한 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막 이렇게 관계가 껄끄러웠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우리 그 노예 안에.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이사했다는 걸 보고 그냥 축하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키우던 꽃까지 갖고 오셔서 그냥 그 모든 예전 이렇게 좀 서먹했을 만했던 그런 것들이 우르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시간을 약과처럼 또는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에 씨름하는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저처럼 교회 일들로 여러 가지로 놓고 야곱처럼 예수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있어요. 무엇이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보통 오늘 본문을 대부분 목사님들은 어떻게 막 간절하게 끈질기게 막 예수님을 잡아야 돼. 막 그런 어떤 그 씨름하는 장면을 묘사해서 막 애걸하고 간청하는 기도로만 대부분 본문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다음의 기운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야곱처럼 우리들은 커다란 문제 앞에 낙담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잡을 안 서게 되는 거예요. 잡을 안 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고 낮아지시고 우리의 눈높이로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야곱처럼 그렇게 야곱에게 눈높이로 맞춰두듯이 우리에게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역시 혼자 계시지 않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기도를 간절히 할 때 천사가 도와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평상시 성령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사연들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다짐이 연약해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또는 바쁨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라도 야, 너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 어떡해. 기도 자리까지 우리를 밀고 가셔서 끌고 가셔서 기도하게 하신다고.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야곱처럼 이렇게 해결을 받고 우리가 앞으로 살피겠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경건의 모습이 수그러들지 모르겠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십자가 사역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얼마나 간절히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말고 현대의 우리들까지 예수님은 멀리 보실 수 있는 분이니까, 미래를 보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 우리들을 위해서까지 지금 이 자리에 앉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제자들과 하나님, 이후에 믿게 될 우리의 귀한 성도들,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매우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이며, 오늘날에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열심히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래 맞아 내가 기도해야지, 경건을 위해서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서그라들 수도 있어요. 뭐 가깝게는 우리 한 2주에 이 시간에 샤인 커뮤니티가 9시간 가기 싫은데 또 차 타고 올라가면 또 힘들고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저도 드는데 왜 안 되겠어. 그런데 오고 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야곱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겟세마네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를 위해 늘 도와주시게 애쓰셨던 성령님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시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뿐만 아니라, 또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 나의 친구,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새벽에 가서 기도해 보시고,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시고, 주일날 가서 예배 때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 그냥 단순하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야곱의 응답됨이 여러분들도 나타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드려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홀로 남은 절박한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밤이 새도록 씨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영적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밤을 새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어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인생의 위기와 밤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간절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부르짖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기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는 순수한 기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밤과 같은 위기의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만을 간절히 붙들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여,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
뜻에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매달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베푸실 그 주님만을 간절히 간구하며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포기한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으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단순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단순히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배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자로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간구하는 저희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얼굴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고, 그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바에 따라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의 야곱 대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옛 자아는 죽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정체성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내 힘과 내 수단으로 살아가려 했던 야곱과 같은 옛사람의 모습과 죄성을 과감히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영적 정체성을 깨달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처럼 나의 교만과 강팍함이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옛자는 벗어지고 새로운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영적 정체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과 생각했던 수단으로만 살아가려 했던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지기 과감하게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소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지명하시는 애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사오니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삶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샤인 커뮤니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후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샤인 커뮤니티의 예배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영적인 살아남을 경험하는 영적 분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나아갈 영적인 새 힘을 얻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샤인 커뮤니티 이 예배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분이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임에 이 예배의 깊은 상처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마다 야곱처럼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모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 예배 모임 되게 하시고 온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샤인 커뮤니티 예배 모임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이 영적 경험의 현장이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영적인 분위기 되기를 간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찾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깊은 영적인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그들이 주님 야곱처럼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얼굴을 간절히 만나기를 주님을 주의 얼굴을 비추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께서 들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상처와 탄식 가운데에 또 영 가운데에 있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상하고 찢겨지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 그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친히 만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넘어져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름 달 수 없는 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간구하심을 주님의 보호하심을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심을 간구하고 있는 그 귀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나무 그늘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지쳐 있는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갈급하여서 정말 세상에 그 무엇도 말할 수 없을, 세상으로도 채울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라 비틀어진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도 파도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비어진 웅덩이로 아버지 하나님 비어진 웅덩이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 영혼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른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른 물동이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진 물동이를 들고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으로 나아가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선포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러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이 예배 모임, 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예배 모임, 예배 공동체, 그런 예배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또 우리 각자의 간구의 기도 제목들, 각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간구의 제목들을 주님이 싸우니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회복, 간절한 기도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옛 차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며 나아갑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두려움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 또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도록 또한 2주 동안 삶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고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 위에 또 자녀 가운데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까지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